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첫째 날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칭하시기를 빛은 낮이다 어두움은 밤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 날의 사역의 끝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빛과 어두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이 있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우리를 그렇게 방금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사랑의 결정체이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 캄캄한 데서 살았으며 언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는가? 그죠? 그것은 우리가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면서 예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이루어진 하나님이 빛과 어둠 이것을 구별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어둠의 빛을 보내시고 원래 캄캄했었죠. 빛이 오기 이전에. 그래서 빛이 오니까 이제 어두움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빛과 어두움을 분리하시고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에 이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된 이 말씀은 내중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반대로 대칭적으로 사용하셨죠.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의와 불법 이렇게 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오면서 어둠을 분리시키고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빛은 낮이다. 어두움은 밤이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형태와 또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구별된 삶이면서 또 주님 빛된 우리들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된 첫째 날에 기록된 빛과 어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빛이 사실상 햇빛이 아니고, 그죠? 이 빛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칭하셨다는 것은 그래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빛은 선이며 어두움은 악이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까 저기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은 빛을 우리가 누구라 했습니까? 그죠? 빛이 태양이 아니고, 그죠? 태양빛이 밝게 이래 비치지는 그 빛이 아니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자입니다. 바로 그 성경을 물리적으로 읽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빛은 예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노 하니까 빛은 낮이다, 어두움은 밤이다, 이렇게 정의를 칭했다. 앞으로 이건 변개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예수님 속에 있는 사람은 빛 속에 거하는 삶이 되고, 사탄이 거하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변개치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 네가 빛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해놨으면 우리는 그 사탄이 빛이라 이렇게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인간 세상이 사는 둘째 창조를 첫날 시작하시면서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너희들은 빛 속에 살아라. 빛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두움은 마귀니까 마귀 속에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정의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경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다 저떻다 할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빛으로 임재가 시작된 그날이 바로 역사 시작의 첫날이며, 천하의 모든 역사는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 위하여 시작한 그리스도의 역사이다. 첫날의 그죠? 빛의 임재가 우리는 이제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공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벌써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우리가 앞전에 그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공부할 적에 아주 창세전에, 그죠?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 일은 사단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첫째 창조에 어두움이 생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을 없이 하시고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때부터 시작하셨다. 즉 마귀가 범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 말하자면은 그 누를 끼쳤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거는 이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모든
뭐 영계나 물질계나 또 미래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이것은 이 죄를 내가 말갛게 씻어내겠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주님께서 결심하시고 행하셨다 이거죠.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 첫째 날부터 시작되었으나 더 멀리는 첫째 창조 시 사단이 범죄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구원자였고 그리스도시였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태초 전에 예정 섭리하셨고 그 섭리대로 지금도 현재도 미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깐 부언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태양력은 일주간을 7일로 합니다. 그죠? 7일이 끝나면 또 새로운 또 일주일 돌고 그러니까 7일간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7일간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과 똑같습니다. 첫째 날은 예표적으로 주일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빨간 날 일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래 현재의 모든 역사는 제7일로 끝나며 첫째 날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처음으로 여신 날이며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칭호가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이제 우리 둘째 창조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둘째 창조도 첫째 창조 영계가 사탄으로 인하여 더럽혀졌듯이 둘째 창조도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완전 새 질서가 새 세상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숫자적으로는 제8일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7은 완전수, 안식수, 8은 앞으로의 변화, 새로운 세상 뭐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빛으로 임하신 첫째 날은 주님께서 역사의 알파이심을 나타내시며 알파라는 것은 그 헬라어 첫 그게 단어가 알파입니다. A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가 이런 말입니다. 이제 오메가는 끝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파와 오메가 대신, 그래 전부가 대신 뭐 이런 뜻입니다. 처음과 나중임 같은 말이죠. 빛은 모든 만물에게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예표합니다. 빛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된 하늘을 구원코자 하심이 아닌 어두움에 쌓인 세상을 구원코자 하심입니다. 영적으로 역설적인 해석은 빛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며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으로 상징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속하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빛으로 상징되고 예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바로 또 다른 세상 창조의 첫 출발이시며 주님께서 임재하신 날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신 첫째 날은 아담이 범죄하여 또다시 천하 만물이 죄 속에 갇혔을 때 우리들을 구속하시려고 2000년 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일과는 약간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날에 대한 강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빛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또 깨달으셨으리라고 믿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